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11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제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제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꼭 닮고 싶었던 그런 신앙인의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나도 구도자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믿음을 가져야, 신앙인 유형 가운데 어떤 스타일의 신앙인이 가장 성경에서 권장하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좋은 신앙인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 유형이 성경에서 추천하는 그런 제대로 된 유형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유형을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면서 오랫동안 지냈던 분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은사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팽 돌아버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이거 헛일이다 하면서 그냥 그 선교단체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나타내는 유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다 헛수고로 여기고 그 단체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설교자나 신학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가나 사상가를 찾아다닙니다. 모두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은 어떤 신앙인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찬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괴성을 지르면서 쫓겨났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여자는, 이야, 저 대단한 사람을 낳고 기른 여자는 누군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모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귀신의 왕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탄은 자기 왕국을 스스로 허무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쫓아내면은 사탄의 왕국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귀신이 쫓겨나는 이 현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귀신의 반대편,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 나간 귀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떠나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 집을 찾지를 못하고 옛날 자기가 살던 집 어떤 사람에게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고 깨끗하게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좋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들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의 형편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됐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에 감탄을 한 이 여자가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앉아서 산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돈을 달라는 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걷게 됐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신앙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받은 자였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을 제가 만난 게 신앙인으로서 처음 출발하는 마당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이 걸려서 그 암을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절단 수술하고 난 뒤에도 그 암이 또 재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됐는데 제가 암 환자니까 그런 암을 고친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권사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암 환자를 고친 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만나는 그분은 보통 능력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의 안수기도로 고침받은 암 환자만 해도 수십만 명이 넘어요. 예, 대단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안수기도 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침받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제가 안수기도 한 분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통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능력받은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가 신앙생활했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 이게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과감하게 그런 선교단체도 떠나고 그런 교회를 떠나서 능력 행한다, 은사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로 가버립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저의 소망은, 저의 이상형은 바로 그분이었어요. 나도 능력 좀 받아서 저분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고 아마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소유한 그 권사님 뭘 한 4, 5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유형이 그분에게서 멀어지면서부터 다른 유형의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영향력이 큰 사역자예요. 영향력이 큰 사역자. 그런 사람이 제 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 그 다음에 신앙의 이상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역자. 그것도 막 조그만한 영향력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역자,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제 눈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은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문화와 유럽 역사에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유럽 역사와 지금 현재 유럽 문화를 만든 시조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다가 이 복음을 유럽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건너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유럽을 만들고 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유럽 문화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큰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앉혀놓고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절.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대학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꼬셔가지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갔어요. 주일날 갔어요. 그때에 조용기 목사님 전성기였어요. 그때에 매주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 한 교회에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이 70만 명이야. 70만 명 모일 때 제가 갔어요. 제 친구 꼬셔가지고. 네?
저는 저 멀리서라도 조영기 목사님 생얼굴이라도 좀 보기를 바랬는데 본당에는 진입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로비에서 TV만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제 친구하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 저는 큰 목회를 하는 큰 사역자들이 바로 저의 신앙 모델이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저렇게 일을 해야지 무슨 자잘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앉혀놓고 목회를 해야 그게 목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고 야망도 야무락지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큰 그런 종이 진짜 종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잖아요. 동네 구멍가게 안 가고 저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데 쫓아가듯이 교회도 큰 교회에 가야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생각을 안 하던데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제가 어느 날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한테 건방지게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 교회 가면 그렇게 목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이런 망발을 다 하고 있어 하는 그런 인상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예요. 목사하기 쉽습니다. 교만하다고 하지 말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 큰 신자가 돼야 진정한 신자지. 영향력이 큰 사역자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절을 한 2, 3년 정도 지나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신학 대학 시절에 3, 4학년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기독교 지성주의에 이제 함몰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구약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7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어요. 익숙한 학자.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준행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완벽한 사람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그 연구한 것을 자기가 지켜 준행하기로 결심했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헷갈리셨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권사님처럼 능력 주십시오. 저도 사람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죠.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제가 기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철들어가는 거죠. 제가 비교적 교육전도사를 빨리 나가게 되었는데 서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 근처에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더니 한 20일 정도 금식을 하셨어요. 이분이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하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금식을 하시니까 우리하고 같이 식사는 못 하시고 이분이 강단 위로 떠 올라가시던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전도사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는 오랜만에 예언을 합니다. 정전도사님은 앞으로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천석 목사님 아는 분 있어요? 예. 한 3, 40년 전에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요. 예. 이분은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방언 운동을 주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주로 하는 말씀이 방언 못하면은 개다. 개다. 방언 못하는 개다. 개새끼나 방언 못하지. 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분. 그분은 굉장히 입이 걸었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하면서 정전도사님은 앞으로 이천석 목사님의 후계가 돼서 큰 일을 할 거래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예언한다면서 저한테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는데 제가 왠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천석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분이 어때서? 그분 같은 능력 있는 분의 후계자가 되면 좋지.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고 물어요. 저는 성경 박사인 박윤선 박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의 교장이었고 당연히 대단한 분이죠.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신 우리나라 유일한 신학자니까요.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기독교 지성주의자는 아니에요. 이분은 대단한 원어를 완전히 통달하신 대단한 신학자였지만 그분은 하루에도 몇 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박윤선 박사님처럼 되지 못하고 신학적 지성주의에 깊이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악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기독교 지성주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갔습니다. 기독교 지성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박식합니다. 지식으로는 온 천하를 다 깨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체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모든 지식이 다 도는 사람.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 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 머릿속에 가득 찬 거를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지식 많은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 성경 원어를 잘해가지고 원어에 박식한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지성주의에 함몰된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정말 무거웠지만은,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지적인 교만이 있었고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어요. 뜨겁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눈 닦고 봐도 그런 게 없어요. 큰 종이 되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헤치고 다녀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면 큰 상을 줄게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게 한결같이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지를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큰 종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지성주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종이 되게 해서 큰 목회도 하고 큰 일도 하게 해준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일입니다. 성경 지식이 깊고 많게 된다면 그거 역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를 기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내한테 없다고 상실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좋은 신자이고 그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는 요 말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고 신약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뭔가 얼빠진 사람처럼 혼나간 사람처럼 신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래요. 여전히 성령 운동 벌이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방언합니까? 목사님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 사람보다 한 100배 이상 능력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서 안수기도로 각종 병, 이게 암 환자, 당뇨병자, 그 다음에 신체 장애자, 안수기도로 낫는 걸 엄청 많이 봤어요. 소경도 눈을 뜨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소경을 식사할 때 손잡고 모시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안수기도로 눈이 새로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게 됐어요. 제가 모시고 다니던 분이었는데.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나는 내가 안수기도 하면은 병든 자가 낫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말 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그랬습니까? 얼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0계명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0계명의 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내가 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열린 문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너희 교회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상을 준다는 거죠. 아멘? 네. 능력 있는 종이 왔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 이거 틀렸습니다. 예? 어떤 교회에 대단한 설교자가 있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 이거 틀렸습니다. 대학자가 대단한 학문을 논한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 이거 다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